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 동강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배종구 목사님이신데 현재 성서 유니온 부산지부 총무를 맡고 계시고 우리 잘 아시는 매일 성경 집필을 또한 맡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또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또 함께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또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교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특징은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오늘 내일 이틀 2시간인데요. 두 번의 타임인데 오늘은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교사로 섬기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그럼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이 말씀과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가 이어지는 거니까 내일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마 매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쳤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그 어둠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빛이 비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쯤은 알고 있어요 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사로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교사 헌신 예배 가면 표정이 반반이거든요. 저는 기꺼이 원래 교사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라는 분과 나머지 절반은 제가 연말에 그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눌렀더니 교사가 돼 있네요. 그리고 교사고 뭐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전화 와서 이번에만 한번 해주세요 해서 제가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강의 가도
해외에도 계시더라고요. 해외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빠지면 표가 다 나거든요. 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모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까지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 현실 속에, 또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과연 이 빛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비춰야 될까라는 죄인으로, 빚진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가 이틀 동안 할 강의의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교사라고 하죠. 그런데 교사로 부름은 받았는데, 교사 임명은 받았는데, 이게 뭐가 전하는 건지, 뭘 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식만 잘 사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1년 동안 잘 보듬으면 되는 건지 라는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우리는 그걸 말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걸 말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걸 말할 만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다 보면 이걸 간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기도를 덜 했나? 헌신을 덜 했나? 성경을 덜 봤나?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나서 우린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번에 애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뗀뗀한 것들을 다 모아주셨어. 지금껏 중에 최고의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만큼이라도 선방한 거야, 이렇게 여기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근이 틀렸습니다. 시작이 틀렸다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지금껏 교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어떠신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건 선생님 하나님이고요. 그건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되게 교양 있고의 바른 모습으로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당연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왜 비칠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밝아지라고. 우리는 교사로서 섬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어떤 빛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걸 도와주는, 빛이 어둠에 비칠 수 있도록 어둠에 있는 아이들이 저게 빛이네요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강의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첫 번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백이 되게 많죠? 여백이 많은 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나는 어떤 목적으로 교사가 되었는지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교사가 되셨습니까? 쓸 때는 저 안 보셔도 되고요. 펜 들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단기 대학.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라도 자꾸 받아 적습니다. 열심히 적습니다. 근데 틀린 것도 막 적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강의 안에 자유롭게 이틀 동안은 여러 가지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한테 9시까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죠? 9시까지 맞죠, 제가? 맞죠? 네. 9시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9시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시가 되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쓴 이유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쓴 이유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막 이러시면 하신 분부터 시킬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교사를 하십니까? 여기 맨 앞에 계신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모든 호칭을 집사님으로 형제님, 자매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계신 자매님, 무슨 목적으로 교사를 하십니까? 서로 이렇게 조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적이. 자, 그 중간쯤에 안경 쓰시고 흰색이죠. 이게 자켓 입으신 형제님. 방금 이렇게 뒤에 오시면서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신 그분. 네, 맞습니다. 네. 왜 어떤 목적으로 교사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옆에 분단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쪽 이 두 번째 줄에 쭉 가면 안경 쓴 청년 형제가 계십니다. 약간 자주색, 붉은색.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교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 맨 끝 분단에 우리 여기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네.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럴 일이다 이렇게. 자, 맨 끝 분단 가지 말고 여기 맨 앞줄에 네 분 앉아 계신데요. 쪼롬이 네 분 앉아 계시거든요. 네, 지금 큰일 났다 막 이런 표정인데 빨리 포기하십시오.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분. 누가 세 번째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눈치 작전하지 마십시오. 패딩 입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호탕하게 웃어주셔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막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교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부산노에 계신 분들은 되게 성숙한 교사 선생님들만 오셨네요. 제가 예전에 어디 질문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됐어요.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따로 만났으면 목사님 좀 물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애가 하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값 치르는 의미에서 교사를 한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교사로서 반응,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보면요,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뜬금없죠, 그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은 모든 것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1초, 2초, 3초. 생각하셨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마주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처음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주보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옆 친구 답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꼭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옆에 것도 틀렸다, 옆에 것도 틀렸다, 옆에 것도 틀렸다. 보면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보십니까? 자,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얘기 안 하신 분들도 얘기하십시오. 네. 여러분 왜 말씀을 보십니까? 자, 거의 얼추 다 얘기하셨죠? 네. 와, 내 옆에 있는 짝이 얘기하는데 참 참신한 게 있더라.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네. 네, 끄덕끄덕 하신 분 얘기해 주십시오. 서로 내가 아닌데 막 이렇게 해서. 네, 왜 말씀을 보십니까? 안 싸우셔도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왜 말씀을 보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기 위해. 획기적인 건 아니고 되게 잘 쓰셨는데요. 네, 네. 다른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니까? 네, 웃으셨는데 크게 웃으셨는데 거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알면 안 될까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의됩니다. 네, 설교하기 위해서. 네, 이걸 좀 더 교사 부분에 확장을 한다면 공과 공부를 잘 전문용어로 쳐내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막 이런 것 같죠. 저 어디서 왔길래 자꾸 묻냐, 막 이런 표정이신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틀 동안 얼굴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틀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 안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요 왜 묵상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왜 묵상하는가? 저는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인간이 덜 돼서요. 제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처음에 대충 봤을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자꾸 보면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놈이 이 놈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자꾸 저한테 불편하게 해요.
종건아, 계속 그렇게 살래? 어제 그렇게 살았잖아. 계속 그렇게 살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쓰레기통 좀 비우려고. 조금 깨끗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 소개하실 때 성서윤리원 매일 성경을 만드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했는데, 네, 저는 성서윤리원에서 사역하고 있고 10년 정도 여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 강의, 묵상을 가르치러 많이 다닙니다. 묵상 모임을 하러도 많이 다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면 들통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와 비슷하게 안 걸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떠하다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하다는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교사요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적어도 교사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교사인가요?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좋은 교사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교사지 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제가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이라면 좋은 교사일 수도 있겠죠. 이상적인 교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아까 두 분씩 모였잖아요. 이제 한 4명씩 정도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아까 4명이었습니다. 4명. 이렇게 서로 한 줄 이렇게 마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주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좋은 교사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한 문장으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그 중에 눈썹이 가장 짧은 분이 무슨 말인지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눈썹이 가장 짧은 분이 하시는 거, 뭐 눈썹 뽑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자, 4분씩 모여서 한 6분까지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야, 교사는 이래야 돼 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한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자, 3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각 그룹 있죠? 각 그룹에서 눈썹이 짧은 분들 다 손들어 보십시오. 빨리 눈썹 짧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자, 각 그룹에서 눈썹 짧은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없으면 눈썹 다 뽑아서 길이 재겠습니다. 네. 자, 손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저기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예, 그러면 눈썹 재기가 힘드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발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람. 예, 이건 명료하죠? 발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람. 네. 갑자기 내 발이 막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발 사이즈 가장 작은 사람 손 들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손 들고 계세요. 예, 두 분. 이제 이 교사 이야기를 잘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250 밑으로 손 드십시오. 발 사이즈 250 밑으로 손 드십시오. 자, 245. 자, 250 손 내리고 245 밑으로 손 드십시오. 없나요? 큰일 났는데.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손을 드십시오. 다 손을 드십시오. 모두가. 자,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기거나 지는 사람은 무조건 손 내리세요. 살짝 내리면 안 됩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상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목사라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최신간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준비해 왔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손 내려야 되나요? 자, 손 들고 있을 분.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은 버티는 겁니다. 자, 몇 명 남았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남아있는 사람 일어나 주십시오. 남아 계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 전멸인가요? 되게 하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자, 네 분. 네 분. 아직 한 명을 걸러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잠깐. 두 분이 남으셨죠? 자, 이제 손 내리십시오. 자,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 어떤 교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로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이런 것이다.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사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네. 이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하셨고요. 네. 여기 계신 이분은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네네. 여기 계신 이분은 가르쳐 지키려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아가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교사. 두 분은 제가 책 드릴게요. 책을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여러분이 얘기해 보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어느 날 그날이 도적같이 교사로 임명받으면 그 첫 주부터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그거 하잖아요. 5월달 되면 뭔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와야 돼. 얘기하다 보면 곧 여름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률을 위해서 아무도 상을 주지 않는데도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여름이 지나면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애 학교 갈 때도 도시락 안 싸주고 우리 애 학교 갈 때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무슨 일 있니? 막 신방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그래 그래도 연말까지 잘 버텨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떠나보내면서 올 한 해 선방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내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교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왜 교사를 하는지, 내가 교사로서 뭘 해줘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일지 생각하기보다 한 주 한 주 살기가 급급해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교사님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부장 되는 거. 반 안 맡아도 되니까. 이제 꼬맹이들 상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주일학교 때 제 인생의 최악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는 남자 중학교 나왔거든요. 저희 반에 남자가 6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는 토요일도 학교 갈 때거든요. 매주 토요일 학교 앞에 오는 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독했어요. 매주 토요일 학교 앞에 오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자 6명한테 진짜 그 집사님은 아들도 안 키워놓고 딸만 둘 키워놓고 완전 선머심 아들 키우는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야, 네 나올 때 토요일 날 친구 한 놈씩 달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그런데 교문을 이렇게 나가면 선생님이 무슨 여러분 선도부 아시죠? 학생 주임처럼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외간 아줌마가. 그러다가 교복 입고 나면 이리 와 이러면 우리는 무슨 자석 붙은 것처럼 옆에 한 명씩 서야 돼요. 근데 섰을 때 어떤 일이 나면 친구를 데려온 자는 구원받은 자요. 친구를 데려오지 않은 자는 뭐였는지 아세요? 친구를 데려오지 않은 쌤 우리 반에 친구들이 이제 안 올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줌마가 얼마나 독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야 여기 니랑 똑같은 교복 입은 애들 네 친구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무나 하나 잡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6명이 하나씩 잡으면 몇 명이죠? 매주 토요일 날 그 12명을 데리고 학교 앞에 분식점에 갔어요. 이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어. 공부하는데 힘들지. 싹 먹고 애들이 떡볶이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먹은 자는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거의 원수였어요. 토요일 날 저 인간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내일 끌려가게 돼 있다. 막 이렇게. 근데 그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학생 남자애들 6명이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떡볶이나 먹고 뭐 만족하면 되죠. 근데 친구들을 이 선생님 무서워서 잡아왔어요. 근데요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분반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얼마나 희한한지 분반하면 교사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힘들다고 자기 구역에 자기가 찜해가지고 부순상 교육시켜 놓고 그 집사님 보고 야 네가 와서 얘들 맡아 이렇게 해서 2반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마귀 할멈이 2이 된 거예요. 이제 2 학교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애들이 학생 주임 대신 그 아줌마 안 만나려고 담장 넘어야 되는 일이 제 인생의 최악의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최고의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뭐 가르쳐 줬냐면 저희가 10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아침에. 이 선생님이 9시 45분 되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남자애들은 언제 오냐면 9시 58분 이렇게 되면 와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일찍 오나요? 그리고 10시 5분 이렇게 되면 와요. 9시 55분이 됐는데 안 오면 선생님이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들어오면 조인트를 깠어요. 네 교회 오는데 그래서 진짜 저 아줌마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막 이런. 근데
진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안 꿇어 앉으면 안 꿇어 앉으면 무릎을 막 쑤셨어요. 꿇어 앉으라고. 정말 끔찍한 나날을 저는 주일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매 토요일마다 우리보다 선생님이 먼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번 주는 하루 빠지겠지 싶었는데 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금요일쯤 되면 미리 정보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 집 딸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 엄마 오빠 엄마 컨디션 오늘 안 좋은 것 같아. 야싸, 내일 우리 살았다. 근데 와 있어요. 선생님 아프시다 보니 목도리 막 근데 와야지 막 이래요. 기도하는데 우리 보고 무릎 안 꿇으라 하면 우리는 진짜 별나게 무릎 꿇으면 얼마 아픈데 다리 저린데 이런데 그 아줌마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래 해야 되는가 보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의 목표를 이뤘어요. 5월 달이 돼서 우리 반 남자애 5명을 변성기에 돌입한 남자애 6명을 성가대에 다 때려 넣었어요. 성가대 때려 놓고 나니까 성가대 연습 시간은 9시 10분이거든요. 이 선생님 9시 10분에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성가대도 아닌데 우리 반 애들 왔는가 보러. 무서운 중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고 그 6명이 거의 25명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아했죠.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토요일날 배종구 만나지 마라. 그러면 집에 못 간다. 떡볶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내일 니는 어디를 가야 될 거다. 그럼 그 아줌마를 만나지 마라. 그 다음 주부터 빠지면 주구장창 연락 온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6명 중에 희한하게 4명이 목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아하실 일일지 모르겠지만 4명이 목사가 돼 있어요.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근데 저는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딱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적어도 저 선생님은 못 피해가겠다. 저 선생님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사실 저희는 저 선생님, 저 집사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 아줌마 장난 아니다. 저 아줌마한테 걸리면 그냥 고개 숙여야 된다. 수련회 아줌마 전화 받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주일학교, 중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독하게 그랬냐고. 왜 그렇게 독하게 그랬냐고. 근데 저는 되게 아름다운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내가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 오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교사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교사로 섬기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나는 어떤 교사인가라는 걸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냥 하는 거지. 지금 잘하고 있잖아. 되어 온 거지. 그리고 사실 저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연말에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하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선생님 교사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말 하면 나는 고민 안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나는 교사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 시간 가운데 과연 어떤 교사가 또 어떤 교사로 그럼 나는 어떤 본이 되는 교사로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본 어떤 교사는 진짜 교사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너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어떤 학생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적어도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이 정도 돼. 여기서 주일학교 그러면 사실 청년까지 다 주일학교입니다. 근데 적어도 주일학교라면 이 정도 돼야지. 어떤 애들 만나고 싶습니까?
이건 좀 자유롭지 않나요? 예. 어떤 주일 학생들 만나고 싶습니까? 혹시 한번 나는 이런 학생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분 계신가요? 네네. 아이돌. 아이돌. 예, 이유는요? 오. 야, BTS를 청년부에 등록시켜야 돼요. 네. 연예인,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 예, 또 다른 분요. 나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고 싶다. 기도 잘하는 학생, 성경 되게 잘 보는 학생. 선생님 저는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려야죠. 막 이런 학생. 수련회 막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가려 하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생을 만나고 싶은지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얘기해 봤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교사 그런 학생 없습니다. 아이돌 아이가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와요. 우리가 되게 이게 진짜 좋은 교사지 생각처럼 찾기가 힘들어요. 와 진짜 이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뭐 할고 걱정이 돼요. 청년으로서 진짜 열심히 섬기는데 저거는 학점 관리는 안 하고 취직은 안 할라나? 저기 장가 가서 어떻게 살라나? 이런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맨날 전교 1등하고 얘가 막 모범이 되고 이제 과학고 간다고 이런데 문제는 이름만 등록돼 있고 한 번도 못 본 놈들이야.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교 학생, 어떤 교사,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에 접점해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소진되는 교사로서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한 5년 차, 6년 차 하고 나면 희년이 다가오지 않나 막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빠지면 인원이 모자란데 어떡할까? 누구 한 명 잡아놓을까? 이것만 고민하다가 한 명 물망에 오르면 그때 과감히 전사님 제가 한 명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사로 섬기면서 계속 쫓기기만 하거든요. 소진되기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강의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니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분에서 소진되냐 했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좋은 반, 내가 원하는 좋은 모습,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구성,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내 삶의 익숙함으로 기준을 잡아버려요. 말씀의 기준보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교사로 섬기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안 맞고 불편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잘 섬길 수 있다고 시작하지만 몇 번 되어보고 나면 피하게 돼요. 그래서 연말에 반편성할 때 모두가 건의하잖아요. 부장님, 집사님이 이번에 얘는 저희 쪽에 이런 애들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얘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선생님, 중등부 때 선생님, 뼛속까지 공주님이라서 딸만 둘 키우시는 공주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와가지고 우리 다 붙들어 놨다는 그 아줌마요. 그 아줌마요. 맨날 공주 옷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 자기 큰 딸은 무용시키고 작은 딸은 성악시키고, 그래서 그 남집사님 저희 너무 잘하는데 그 집사님 맨날 집에 가면 청소부처럼 막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김 권사님이 저희를 만날 때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를 만날 때만, 평소 때는 네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야 일로 와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우리 만날 때 뭐 우황청심만 먹고 나오나? 이상한 사람인가? 그 사람 약간 광기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 딸이 둘이었는데 첫째 딸은 저희보다 1살 어렸고 둘째 딸은 한 5살 어렸어요. 꼬맹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꼬맹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오빠들 만나러 갈 때 우리 반 애들 만나러 간다고 막 할 때 우리는 그냥 팽개 쳐놓고 막 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 권사님이 자기가 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머심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였다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의 익숙함, 우리의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 그러면 가끔은 우리가 하기 좀 불편한 일도 하게 돼요. 가끔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일까? 이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거구나라고 훈련하고 배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이렇게 제가 말로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오시면 저건 목사니까 교사 별로 안 해봤겠지 라고 했는데, 저 20살부터 30살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에 교사를 다 해봤어요. 저 영화부 교사도 해봤어요. 영화부 교사, 기저귀도 갈아봤어요. 영화부 교사 할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제가 콩나물 음악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초등부는 성가대 지휘에서 찬송가 경연대회 전국 2등도 했어요. 대단하죠. 중등부, 고등부. 고등부 교사할 때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우리 반은 회식하러 어디 가요? 우리는 안 갈 건데. 선생님 우리 반도 회식하러 아웃백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너 엄마한테 가자 해라.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가는 데 아니다. 그래서 고3애한테 야 수능 치고 나면 네가 좀 용돈이 많아질 거니 그때 네가 싸 임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수능 치고 나서 어떤 녀석이 수능 치니까 진짜 용돈이 생기네요. 아웃백 한번 가죠. 제가 낼게요. 근데 저는 가서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습니다. 청년부 교사도 했었거든요. 청년부 교사도 하고 해봤는데 교사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름답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줍니다. 근데 신기한 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저처럼, 제가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 46살이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김 권사님, 그러면 몇 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교사 교육을 하면서 30년 전에 그 독한 아줌마가 그런 교사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운 아이들이 자라서 된 게 접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심는 것이 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사인가, 무엇을 가르치려, 어떤 교사인가, 그리고 어떤 학생을 만나기 원하는가, 교사로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사하는 일에 젖어서 이것을 놓쳐진다면 그때부터 소진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큰 숙제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교사하지? 교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교사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어떤 교사, 그리고 교사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요. 여러분,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들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야죠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서 뭘 가르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좀 길면 1시간 반? 그 정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요, 교회 교육의 문제인 거죠. 시간을 우리에게 그것밖에 안 주잖아요. 가끔씩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셔가지고 그럴 때 가장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공과 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면죄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이렇게. 나는 뭐 좀 해볼래 했는데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네. 네. 여러분, 그러면 짧은 시간이면 안 가르쳐야 될까요? 짧은 시간이면 교회 교육에, 교회 제도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은,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꼴랑 1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좀 앉아 있다가 들어주는 척 하다가 엄마가 준 헌금 간식비도 안 되는 거에 쭉 내고 가면서 학생인 척 하는 당당한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놓치면요, 2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묵상을 가르칠 때도 이야기하는데요, 묵상을 가르치고 나면 이제 아이들과 큐티를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요, 죽어라 안 하고 와요. 주일날 공과 시간에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나 이거 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데 인간들이 얘기하면, 네,
네, 네,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청소년부 교사분들 계신가요 여기? 청소년부 교사분들 손 안 드셔도 노고가 엄청 많으십니다. 왜냐면 청소년부 교사들은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잘 자랐으면 해서 막 큐티책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집에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교회다 기증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교사로서 파수꾼 역할을 했었어야죠. 내 큐티책 어디 있어요? 내 공과책 어디 있어요? 쌤한테 찾잖아요. 이게 청소년부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이가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뗀뗀한 놈이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밥도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놨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뭐 했어? 엄마 나 돌아다니면 진짜 나 엄마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어 막 아빠도 싫고 막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근데 안 가면 얻어맞을까 봐 겨우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더 굶어라. 나가라 임마 더 굶어 죽어봐야지 네가 알지. 이러는 부모가 없는 거였어요. 주 패더라도 밥 먹여서 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보고 온 애들이 주일날 왔는데 여전히 말씀도 안 받는데 오늘도 볼 마음이 없었을 때 선생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네가 언제부터 봤다고 이거 보면 너는 바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이라도 좀 들려줘야지. 이거라도 좀 받아 먹어 라고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사의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뭘 가르쳐야 될까라는 부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프레젠테이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교회니까 성경에 갇히죠. 근데 가르치는 거를 곰곰이 뜯어보면 적당히 교회에 발걸치고 세상에서도 괜찮을 거를 찾아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팍팍하게 안 해도 돼 이 정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9년 사역을 하고 부산에 온 지 1년 좀 지났거든요. 울산에서 9년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녁마다 큐티 나눔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할 장소가 사실 없었어요. 울산에서는 사무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아름아름 알아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우리 사무실인데 저녁엔 안 쓰니까 여기서 묵상 나눔 하세요라고 사무실 열어줬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재개발 단지 한가운데 있는 2층 집이었어요. 근데 옆에 다 막 철거 써 있고 화장실 가려면 문 나와서 이렇게 건물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고개 숙여야지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디가 감지덕지지.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집사님이 빌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매일성경 뒤에 광고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여기서 묵상 나눔을 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솔직한 마음은 아무도 전화 안 오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저도 가기 싫었거든요. 뭐 고양이나 울어 쌓고 아무것도 지금은 거기 싹 밀고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요 전화가 안 통했어요. 어떤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전화 와서 자기가 그 모임에 오고 싶대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목사라면 와 하나님 은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 무섭다 한 명이 온단다. 네. 근데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아가씨가 온대요. 정말 무서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가 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잔머리를 굴려서 제가 아는 청년 자매 하나를 꼬셨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와서 앉아서 간식만 먹다가 가. 네가 할 소임은 간식 먹고 가는 거고 자리만 지키면 돼. 그 대신 빠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자매가 진짜 왔어요. 24살 먹은 자매가 첫날 왔는데 같이 말씀 나누면 했어요.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죠. 다음 주에는 안 와라 이렇게. 이번 주가 마지막 때서 와 보니까 이 형편없는 여건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3주를 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신천지가 아닐까, 아니면 이상한 꽃뱀 같은 게 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건가.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거짓이 아니었고, 제가 한 70대 이런 목사면 그래도 그냥 할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3주 나눔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것도 그 사무실 안에서 하면 안 되니까 길가에 나와서, 길가에 막 차가 막 지나다니 길가에 서서, 근데 자매 왜 계속 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묵상 나눔한다고 광고내 목사가, 성소님 목사가 묵상 나눔 하러 온 애한테 하는 얘기가, 너 왜 계속 묵상 나눔 하러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자매 왜 계속 와?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에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울산에 어느 교회 출신인데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게 매일성경 쓰는 교회예요. 알지. 어느 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고1에 반을 맡으면 고3까지 그대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특이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맨날 분반 공부하면 큐티 나눔을 한대요. 그걸 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근데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생일 잔치 해야 되는데 촛불 켜놓고 큐티 나눔하면 초가 다 녹고 막. 그래서 제발 막 이 큐티 나눔 좀 안 하면, 한 주는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걔가 사실 그 교회 권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내내 기도했대요. 1학년을 딱 버티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3년 동안 반이 안 바뀌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집이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저 선생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기도 정확하게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3학년 마치고 대학교 딱 가자마자, 울산 애들은 부산으로 대학 오면 주말에 집에 갑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자기는 대학 가자마자, 부산으로 대학 가자마자 교회로 옮겼대요. 왜냐면 그 선생님 보기 싫어서. 만나면 또 그 얘기할까 봐. 교회를 했는데 대학 4년을 자기가 다 4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취업 준비를, 걔 지금 스튜디오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호리호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더 무서웠어요. 막 저처럼 생겼으면 동질감이 있겠다 막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4년을 대학을 다니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하더래요. 그냥 청년복행시 왔다가 가면 되고, 집에도 안 가고, 이제 부산에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막상 그때는 좋을 줄 알았는데, 4년 졸업하고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취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랬는데 본인이 혼자 그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나 그렇게 싫어했잖아.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나?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늘 보내주는 매일 성경, 큐티는 늘 안 했는데 뒤를 펴보니까 울산에 얘기한다고 있어서 그래서 왔대요. 근데 제가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선생이 누군지 찾았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근데요, 그 자매의 고백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말씀 나눔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제가 찾아서 만난 장로님 옛날에 이런 숭악한 짓을 했다면서요.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막 웃으면서 이러는 목사님 요즘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그 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 살고 배운 것도 많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이런 사람 사실 아니었어요. 돈 열심히 벌어보겠다 하다가 사고로 자녀가 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하던 일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생계가 퍽퍽한 사람, 그분한테 음료수 하나 뭐 얻어먹으면 너무 미안한 분.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말씀 얘기한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이라 잘. 근데요 정확하게 이분은 교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근데 다시 다 놔두고 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내가 볼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자랑할 건 한 개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자랑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좋은 책 얘기하고 할 거고 내가 부자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칭송해 주는 사람이면 쫙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착착착 해줄 건데 그런 거는 못 해주겠고 그냥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았고 이 말씀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이거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장로님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평생 사신다고 저랑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야 너희 이거 말고 이것도 좀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비춰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일반인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이 새로운 사회, 성과사회 그리고 이 시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 주체라고 말한다. 이게 뭐냐면 세상은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부를 가졌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잘생겼냐, 심지어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냐. 이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회를 사회학, 심리학을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피곤한 사회다,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지 이 피로사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 로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가 분명해지면 결정은 쉬워진다고 얘기해요. 가치가 분명해지면 결정은 쉬워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무라고 얘기하면 되게 짐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뭐가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저울질해보고 결론 내렸기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걸쳐볼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가치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맞아, 선생님은 이게 가치가 있어.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근데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맞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한 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쌤, 왜 그래 미련하게 사세요? 왜 답답하게 사세요? 그런데 뭐 달라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정말 제가 사람이 들려서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그 마음속으로 보니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요, 지나보니까 그때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신앙을 잘 풀어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읽어온 책일 겁니다. 로마서는 12장을 기준으로 12장 앞과 뒤로 구분됩니다. 12장 앞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 죽을 놈들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12장 뒤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12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6일을 아니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가치를 보여주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코피 터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다 있으시죠? 오늘 마음 다 갖고 오셨죠? 혹시 집에 토끼의 간처럼 두고 오셨습니까? 마음 다 갖고 오셨죠?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새롭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새롭게 되던가요? 마음이 새로워져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일상, 우리 살아오던 대로, 우리 모습대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가치관대로,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거지. 이거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잽을 계속 맞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네. 어떻게 하면 좀 나이스하게 이런 반응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새로워지냐 하면요, 여러분 어느 날 설교 듣는데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저 인간 내보고 얘기하네. 마음이 찔릴 때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막 읽는데 큰맘 먹고 오늘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 죄인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안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고개 취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울지? 이거 울고 나면 나갈 때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울고 나면 나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마음을 새롭게 할 거예요. 하나도 안 새로워집니다. 화장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 새로워지냐면요, 말씀 앞에 머리가 이제 들이박아질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죽일 놈이구나 깨달으실 때 그때쯤 새로워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은 지금 창세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며칠 전에 노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600살 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 편찮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 하늘에 무슨 그런 데다가 방주를 어디다 짓죠? 산 꼭대기에 있어요.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막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그 동물들이 이렇게 싫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못됐냐 하면요, 노인이라 죄송합니다. 노아 어르신 보고 방주 지으라 해놓고 그 방주에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맞죠? 오라 하는데 줄 안 세워줬어요.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하나님 싫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노아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 저 묵상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 새도 그렇게 하래요. 아니, 땅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거는 뭐 어떻게 좀 경상도 사투리로 막 후치면 되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해? 하나님 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봤으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셨더라. 근데 하나님 노아한테는 내가 방주만 지으면 내가 다 넣어주고 문을 닫아줄 테니, 비가 그치고 나면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줄 테니 얘기 안 하셨거든요. 세상이 썩었다, 지어라. 하나님 끝. 동물들하고 다 집어넣어라, 끝.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첫 번째로 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주구장창 시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시키시지 않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때는 침묵하십시오. 요건 아니죠 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일들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준치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뭐냐면 12장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핵심은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성도이니 고민하고 분별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여러분들이 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를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다니며, 야, 너 왜 이렇게, 선생님 이 정도만 해도 저 선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너는 왜 주일학교 교사 안 해? 선생님 그렇게 죽으라 힘들다면서요. 나 그런 힘든 일 안 할래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들 재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뿐만 아니라 교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초가 문제인데요,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그 본문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긴 구절, 이 익숙한 구절에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24절인 것 같아요. 24절. 24절에 이렇게 돼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만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요. 나는 신학을 안 해서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나는 가르칠 만한 언변이 없어서요. 나는 조리 있게 말할 수 없어서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아이는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을 반독 정도는 하시잖아요. 3독씩 하시죠, 그죠? 1년의 성경을 3분의 1독 정도는 하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1년에 52주 52번을 교회에 오지만 주일마다 목사님이 보통 설교할 때 한 10절 정도 하시거든요. 그럼 520절이잖아요, 그죠? 맞죠? 52주 10번 520절 520절인데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서도 잊어버리는 은사.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는 10절 중에 2절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소년 들어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1시간 20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막 죽어나죠. 근데 1시간 20분 설교하는데 어떤 날에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45분 딱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은 애가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은혜 받았다 해서 시간이 은혜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야 오늘 설교 잘 기억은 안 돼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갑다. 교회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주일날 뭐 한 7시쯤 돼서 퇴근하거든요. 주일날 한 5시 반쯤 이렇게 앉아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불렀어요. 야 오늘 설교도 되게 은혜 받았다 했잖아. 저도 약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설교 잘했는 줄 알고 은혜 받았다 했잖아. 근데 네. 그 뭐 했는지 기억나? 그거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했는지 기억나냐고. 아니 목사님 좋은 얘기 오늘 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 했는지 기억나냐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억 못 하는구나. 교회의 문은 마법의 문이구나.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걸 까먹는구나. 여러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까먹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공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큐티 나눔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간이 짧다면 이걸 더 하시고 시간이 많다면 이걸 더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 한 가지에 부딪혀 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 하나에 영향 받아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에 행동해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저희도 공과책을 만들지만 모든 책은 어떻게 보면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식 전달에 메시지가 들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산 것을 전달할 때 그것이 남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라보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가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공과 시간에 아니면 아이들과 모임 시간에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나누고 계신가요? 그 아이들은 그 말을 훨씬 더 잘 기억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눌 게 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애들이 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되게 싫다고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듣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딴 말로 넘겨야 되나? 화제를 넘겨야 되나?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단 진실된 한 주의 삶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과 삶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을 또 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교 폭력 때문에 다 경찰서에 잡혀와요. 그래서 막 삐딱하게 앉아서 막 껌 씹고 막 이렇게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경찰 아저씨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빡 때려요. 그런데 이 일진 애들이 인상 딱 쓰면서 이 경찰 아저씨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요즘 경찰이면 다 아냐고, 요즘 고등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고, 이렇게 막 경찰서에서 얘기해요. 근데 제 인생의 명대사인 것 같아요. 그 경찰이 한 대 딱 더 때리면서 이렇게 해요. 너 같은 게 커서 된 게 나다 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교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왔잖아요. 여러분의 학생들도 여러분 밑에서 신앙을 배워서 자라갈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만큼 겪어온 인생의 역사는 이 아이들이 이제 겪어가야 될 역사인 거예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과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그 고민은 계속 지속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삶을 나누는 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힘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막 할머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맨날 그런 얘기해요. 이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근데 단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고민한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고민했던 이야기를 나눠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싫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난 죽어라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아이들한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교육을 늘려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책을 하나씩 사십시오 하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 부서에서 몇 권의 책을 사서 좀 돌려서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책을 잘 읽고 잘 정리하는 특이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그 책 이야기도 좀 나누게 하시고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다시 보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들을 했는데 성경 독서법이나 아니면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빨간색 책은요,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그냥 이 책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큰 그림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큰 틀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거 왜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사전 보셔야 됩니다. 국어사전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어느 애들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야 그냥 믿는 거야. 구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왜 이상한 거 자꾸 그건 믿는 거라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는 제가 사전을 실어놓긴 했는데 네이버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부 하신다면 청소년 용어 있잖아요.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냥 청소년 용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야 돼요. 야 그거 그런 말이잖아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 아니야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20살짜리가 얘기하는데 19살짜리 청소년 용어를 우리 때는 저런 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용어 인터넷에 있잖아요. 검색하면 나와요. 청소년 용어 이러면 진짜 희한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달달 외우고 쓰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청소년들끼리 막 자기들 언어를 쓰는데 선생님이 야 그건 좀 안 좋은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선생님 알아듣네. 선생님이 알아듣네. 그럼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왜 대화를 안 하냐면요. 우리가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간단한 책이라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신앙낱말사전이라고 이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책인데 이런 거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책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 책 좀 추천하는데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 있어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 책은 얇습니다. 얇으니까 부서에서 하나 사서 돌려보라 하면 안 되는데 부서에서 하나 사서 이렇게 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 신앙에 대한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책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말씀 교육의 확장인데요.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태도는 특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철자입니다. 그것은 의도 또는 목적의 실현입니다. 태도는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교육을 할 때 교사로서 설 때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저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교사가 힘든 이유는요, 늘 좋은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사가 힘든 이유는 저는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잔소리를 계속 참아야 돼서 아닌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더 써야 돼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들 간식을 더 사줘야 돼서 내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사줘도 돼요. 성경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 덜 봐도 돼요. 근데 교사가 힘든 이유는요, 희한하게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냈습니다.
카톡방에 다 묶어놓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매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 하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넣었죠. 나중엔 청년들한테 시켜서 끌어놓고 한 10번쯤 나가고 나니까 약간 저도 성품이 덜 된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놔뒀어요. 한 2달인가 있다가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제가 그 친구 불렀어요. 야, 잘 지냈냐고. 인사를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분 그래서 제가 자 이래 야 이 새끼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따로 뭐야 막 이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목사가 성도를 안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게 짜증 났어요. 야 내가 뭘 안 사랑했다고 임마 이랬는데 내가 뭘 이러니까요. 나한테 안 보내더만 반말을요. 나한테 안 보내더만 이렇게 얘기해요. 뭘 안 보내 이러니까 아니 뭐 계속 뭐 하더니 뭐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대요. 나 이제 목사님 제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은 나한테 목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원래 마음 같아서 끌고 와서 막 놀이터 가서 우리의 마음의 대화와 몸의 대화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그 친구 말이 이거였어요. 보고 안 보고는 내 문제고 니는 네 알고 해야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너도 그런 놈 만나야지 이렇게 기도하려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보고 안 보고는 내 문제고 당신은 당신 할 일 해야지. 그 아이들 용어로 카톡에 일자가 없어지는데 말 안 하는 걸 일십이라 하잖아요. 일십은 내 소관인데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건데 니는 나한테 계속 보냈어야지. 적어도 목사라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면 이렇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그리고 모난 놈들일수록 더 잘 보고 있어요. 그런 걸.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게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아이들은 3가지를 통해서 배운대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본보기를 통해서 배운대요. 두 번째는요 본보기를 통해서 배운대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시겠죠? 본보기를 통해서 배운대요. 애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자녀가 있는데 가끔씩 막 고집 피울 때 제가 막 이만큼 화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얘기해요. 누구 똑 닮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터득했어요. 우리 애가 진짜 말 안 들을 때 저희 아내 보고 엄마 닮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본대로 하는 거죠. 교사가 힘든 이유는 좋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교사인지 고민해야 되고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본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교사를 할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의 강의를 앉아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영적 성장 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성경을 읽도록 격려해주고 실제적인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다.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사가,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듬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내일 좀 다루기로 하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까지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교사들이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교사 교육이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오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어떤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나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제게 얘기했던 그 선생님, 지금도 뭔가 막 하기 싫을 때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별난 아줌마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학생들도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그 선생님 생각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사의 삶은 이걸로 찬양을 썼는데, 이 찬양은 성도의 삶이긴 한데요, 근데 교사의 삶이 성도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말 안 들을 때 환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교사는 교사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를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